오늘 요한복음 강의 44번째 시간입니다. 예수 안 믿는 가족 그리고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방송인 CGN TV의 프로 가운데 신앙생활 연구소 유턴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이 프로에서 2회째 내용을 다루기를 믿지 않는 가족과의 갈등에 대해서 다뤘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그 프로에서요, 믿지 않는 가족을 둔 그러한 성도님들과 인터뷰하는 내용들이 공개되었는데요. 이분들이 이야기할 때 공통적으로 안 믿는 가족들하고 이러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안 믿는 가족과 어떠한 점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라고 말했을까요?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기를 문화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문화 차이라는 것은 포괄적으로 보면 결국은 삶이 다르다라는 의미겠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의 삶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미국 오번 대학교가 미 국립보건원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했었던, 그래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요, 신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이것이 다르다라고 합니다. 그 차이는 무엇이냐면 뇌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뇌가 작용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신을 믿는다라는 것은 일반적인 종교를 갖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뇌의 구조가 다르다라고 한다면 유일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린 그 프로에서 한 분은 말하기를 자신이 안 믿는 가족을 진리로 대할 때에 부딪히는 경우가 있었다라는 인터뷰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안에는 이제 큰 차이와 또 부딪힘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좀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에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서두에 보시면은 그 후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가 새롭게 이제 7장의 말씀을 시작하는 것인데요. 앞장인 6장의 말씀의 시간적 배경을 보시면은 그 시기가 6월절이었음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은 또 다른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 때였음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6월절과 초막절 사이의 시차는 대략 6개월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6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성경의 이야기가 이제 기록되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면 예수님이 6개월 동안 어디 계셨는가? 오늘 본문 시작의 말씀인 1절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6개월 동안 머물러 있으셨음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시면은 주어로 그 형제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여기서 이 형제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쓰인 이 단어가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동생들이라고 번역이 되었는데요. 공강복음의 말씀에 따르면은 예수님께는 총 4명의 남동생들이 있으셨습니다. 지금 그 동생들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그 말이
오늘 요한복음 7장의 말씀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먼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그들은 예수님께 여기 갈릴리를 떠나서 유대로 가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 그들은 먼저 이렇게 말했죠.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라고 말하죠. 여기서 일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로 보시면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6개월 동안 계시면서 행하셨던 여러 가지 이적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르시는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들이 하는 말이 이것을 여기 갈릴리에서 말고 이제 유대로 가서 행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 시기를 이제 초막절이 가까운 시간이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안드레스 교수에 따르면은요, 당시 절기, 이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서 가족들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 관습이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유대로 가라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할 때 이 말에는 어떠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냐면 같이 이제 유대로 가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함께 유대로 가서 그 일들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제안을 하는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성경이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할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사실은 예수님이 먼저 내 때, 자신의 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너희 때, 즉 예수님의 형제들의 시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시고 계신다는 점입니다. 자신의 때는 아직 이르지 않았지만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결국은 예수님의 그 시간과 예수님의 그 형제들의 시간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그들은 세상의 미움을 받지 않는 반면 자신은 세상의 미움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에 미움을 받지 않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는 세상의 미움을 받는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세상이 예수님의 형제들을 미워하지 않지만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겠습니까? 예수님은 세상에 속한 분이 아니신 반면 그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자신과 자신의 형제들을 분리시키셔서 말씀을 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 이것인데요.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내 때가 아직 차지 못하였으니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명절에 올라가라. 함축적으로 같이 가자라고 제안했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쉽게 말하면 너희끼리 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보시면은 나는 이 명절에 아직 올라가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써 자신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임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 다음에 나오는 말씀에 보시면은 예수님이 그 형제들이 명절에 올라가신 이후에 자신도 올라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그들과 동행하지 않으신 것이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 따로 올라갔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과 그의 형제들이 구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정리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먼저 자신의 시간과 그들의 시간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서로 구분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은 세상에 속하지 않은 반면 그들은 세상에 속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또 자신과 그들을 구분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으셨고 그들은 예수님 없이 따로 갔었음을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과 그들은 분리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그들은 함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형제들, 자신의 그 동생들을 자신과 철저히 구분시키는, 자신과 철저히 분리시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다음의 말씀에 보면 그 단적인 이유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그 형제들은 예수를 뭐하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이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는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동생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들과 분리시킬 수밖에 없으셨던 그러한 이유라는 것이죠.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이라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것을 절대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전서의 말씀에 다음의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보시면은 아내된 사람들에게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말씀을 믿지 않는 남편이 여러분들의 그 행동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 믿는 남편에게 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결국은 믿는 성도와 안 믿는 가족을 둔 그러한 관계로 본다라고 한다면 믿는 사람은요, 안 믿는 가족에게 훨씬 더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는 성도는요, 안 믿는 가족을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고, 믿는 성도는 안 믿는 가족이 있다면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것이고, 믿는 성도는 안 믿는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그들을 위해 더 많은 희생을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왜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 그 행하는 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이 진짜인지 그들은 다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해야만 하지만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인정해야 될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믿지 않는 한은 진정한 연합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그 가족은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다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아직 믿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잘 하셔야만 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의 성향대로 그분들을 대해서는 안 되고 더 낮아지고 겸손하고 더 잘 섬기고 희생하며 순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늘 기억해야 될 사실이 뭐냐?
그분이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고는 온전한 연합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잘 하다 보면 관계가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죠. 안 믿어도 관계가 좋구나.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들이 믿기 전까지는 온전한 연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들이 주님께로 완전히 돌아오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의 친인척 가운데 믿기를 바라고 있는 그러한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분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해서 눈물을 뿌리며 기도하시고 섬김의 모습을 잘 보이실 수 있는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음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앞서서 예수님의 형제들은 예수님께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라고 말했었죠. 이 말은 자신들과 결국 같이 유대로 가자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관습이 가족이 함께 이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요, 스스로 나타내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면서 은밀하게 일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말하기를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속해서 하시려고 한다면 이것을 은밀하게 하지 마시고 세상에 더 밝히 드러내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일부 주석가들의 설명에 따르면요, 당시 고대의 일반적인 정치 이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들의 한 조언은 정확한 것이다. 당시 공개적인 연설은 미덕으로 간주되었으며 은밀한 행동은 거짓된 것으로 여겨졌다라고 설명을 해줍니다. 당시 무엇인가를 했었을 때 그것이 은밀하게 밝히 드러나지 않는 것은 거짓된 것이었지만 그것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미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봤었을 때 그들이 하는 제안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 맞는 이야기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이 이러한 그들의 말 다음에 이야기하는 내용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자, 여기서 서두에 나오는 이는이라고 번역이 된 헬러 가르라는 이 단어는 왜냐하면 뭐뭐 때문에라는 접속사입니다. 즉 그들이 예수님께 3절과 4절에서 이야기했었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그들이 그렇게 말한 이유가 뭐냐면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말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었을 때는 다 맞는 말이었고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 하더라도 영적인 해석으로 보면 그것은 잘못된 말이었다라고 성경이 해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의 무엇이 구체적으로 잘못된 것이었을까요? 이 말씀에 보시면은 그 형제들까지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 형제들도 믿지 않았다라는 말은 지금 성경이 이미 믿지 않고 있는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두고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6장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에게 너희가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라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그들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주시기를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임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숨은 동기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욕심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잘 돼볼까 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왔었고 그분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동일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이 예수님께 세상에 자신을 나타내소서라고 제안하는 그들의 숨어있는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이었을까요? 스와틀리 교수는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들은 형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이적을 행한다면 그가 전국적인 유명인이 되고 결국 자신들에게도 인기와 명예가 주어지게 될 것임을 기대했던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이 바라는 것은 그들의 인기와 명예였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숨은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한번 잘 되보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예수님께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점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WBC 주석에 따르면은요, 그들의 그 말, 성공을 위하여 제안하고 있는 그들의 그 말은 예수님을 시험한 마귀의 말과 일치한다라고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 그 마귀의 시험 가운데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함으로써 사자들이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곳이죠. 그곳에서 성전에서 뛰어내렸었을 때 사자들이 그를 잡아주는 모습을 보게 된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제안하며 세상의 명예와 인기에 대한 유혹을 마귀가 예수님께 했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의 시기는 초막절이 가까워진 시기를 이야기하죠. 이 초막절이라는 이 명절, 이 절기는요, 유대인의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인기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더 모이게 되는 절기가 이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절기는 유대인들이 아주 즐거워하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적들을 보이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인기를 누리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그의 형제들은 그러한 인기를 얻으시라고 부추기면서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숨어있는 그 동기가 무엇인지를 간파하셨던 것이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과 자신을 분리시키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가 잘 되라고 세상에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맞는 말들을 많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에 의하여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신앙의 기준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살게 된다? 그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즉, 저와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가족이 우리에게 세상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세상의 기준에 맞는 이야기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절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영적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그 말이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말을 따르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여러분들을 위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하여서 좋은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그것을 좋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바른 선택, 믿음의 바른 선택만을 해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음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때라고 번역이 된 이 헬라어 원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D.A. 칼슨에 따르면은요, 이 카이로스의 이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러한 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자신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의 반면에 그들의 때를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자, 예수님과 분리되는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이 설명, 여러분 당연히 이 내용이 긍정적인 내용이겠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내용이겠습니까? 부정적인 내용이겠죠. 예수님의 시간과 분리되는 그들의 시간을 이야기하는 이 말씀은 당연히 예수님의 이야기 안에서 잘못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들의 때가 늘 준비되어 있다라는 이 말은 결국 어떠한 의미냐면요,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자들임을 이야기를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직 준비되어 있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때는 늘 준비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은 상관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언제든지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할 수가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으로 따진다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는 지금 갈 수 없고 그때가 정해진 시간이 맞아져야 갈 수밖에 없는 제한이 있지만 그들은 그런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가고 싶을 때 언제든지 니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하라 라는 의미로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즉 그들은 시간에 있어서 구애받지 않는 자유를 그들은 지니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간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그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들이 원하면 원하는 대로 언제든지 선택하여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시간적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는 그러한 자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존중하고 그 때에 맞춰 살아가는, 하나님의 스케줄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분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는 그러한 시간적 자유가 없으셨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요, 여러분 안 믿는 분들이 바쁘신 것 그것 떠나서 시간적인 것으로 따져보면요, 시간적 자유가 우리보다 훨씬 많죠. 토요일이 문제가 됩니까? 주일이 문제가 됩니까? 일하는 시간이 아니면은 언제든지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토요일 날 봉사해야 되죠. 시간 못 뺍니다. 토요일 날 교회학교 봉사해야 되고 식당 봉사하고 성정 청소해야 되고 준비해야 될 일들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일은 시간이 되냐? 주일은 예배 드려야 되죠. 낮에도 예배 드리고 오후에도 예배 드리고 저녁에는 또 교육도 받습니다. 그러면 수요일 날은 되냐? 수요일 날도 수요 예배가 있죠. 그러면 평일은 되냐? 평일 날은 또 새벽 기도회가 있죠.
여러분, 믿는 사람에게는요, 시간적 자유가 있냐? 단적으로 말하면 없다라는 겁니다. 늘 매여 있을 수밖에 없죠. 늘 제한투성이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려고 해도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뭐가 진짜 자유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유가 성경은 자유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죠. 믿는 사람은요, 뭐가 진정한 자유고 축복이냐? 하나님의 시간 안에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시간 안에 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야말로 진짜 축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안 믿는 사람의 시간적인 자유를 부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 시간 안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시간 안에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믿지 않는 여러분들의 가족은 왜 그렇게 답답하게 사냐? 왜 그렇게 모든 게 매워서 사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이해하십시오. 모르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절대 맞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한번 타협해 보십시오. 끝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의 가족 가운데 안 믿는 분들의 그 시간에 여러분들의 시간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시간을 잘 지켜나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해드림으로써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의 사항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배워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믿지 않는 가족과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간혹가다 그러한 이야기를 상담으로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안 믿는 가족하고 사는데도 훨씬 더 화목한 가정이 있던데요. 그럴 수 있죠. 관계가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연합은 아니라는 것이죠. 믿기 전까지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인정하는 자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 첫 번째로 배워볼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사항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믿지 않는 가족의 말을 우리는 바르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의 가치 척도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사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의 말들에 휘둘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그게 여러 자녀들한테 좋은 거야. 이렇게 친척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말을 분별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고 하더라도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 이야기들은 받아들이지 않아야만 한다라는 것, 그것이 두 번째 이야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배워볼 수 있는 사항은 시간적 자유를 누리는 우리 믿지 않는 가족,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그 시간의 영향을 우리가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을 여러분들 존중하시고 순종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러나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날을 계속해서 고대하시고 사모하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안 믿는 가족들을 이야기했다 보니까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야기가 조금 어두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형제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시면은 이 아델푸오스, 그들의 그 동생들이 뭘 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나중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 가운데 야고보는 나중 예루살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 놓이는 교회 지도자가 되게 됩니다. 그 이 야고보가 쓴 신약 성경이 무엇입니까? 야고보서의 말씀, 성경을 기록하는 자가 되게 된 것이죠. 안 믿는 가족이었는데 나중 교회를 이끄는 지도자가 되고 성경을 기록하는 자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안 믿는 가족, 주님께서 언젠가는 변화시켜 주실 것이고 그들 여러분들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주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날을 고대하시며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 또 친인척들 가운데 믿지 않는 분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그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내가 모범을 잘 보이게 하시고 그들을 잘 섬기게 하였소. 우리의 가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심령들 가운데 안 믿는 가족들을 향한 뜨거운 그 마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사무치는 그 마음들, 내가 그리스도와도 끊어질지언정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붙여지기를 사모했었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할 줄 믿습니다. 안 믿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되 특별히 우리의 믿지 않는 친족을 돌아보는 것이 믿음이라 하셨사오나니, 믿지 않는 가족 하나님 우리의 사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의 선교사로 부름을 받았사오나니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바나바와처럼 착한 사람, 인정받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도 인정할 수 있는 심성적으로 변화받을 수 있는 사람, 성향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행동을 다 지켜보고 있는 그들이 오나니 저 행동 거지를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는 자의 덕을 잘 끼치며 살아가는 자가 되므로 언행이나 행실이나 우리의 모든 승습이나 모든 것들이 모범이 되어질 수 있는 가나안 교회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서는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할 줄 믿사오나니, 이 일을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잘 섬기기를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니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생각이 나타나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은혜의 모습과 섬김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모습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들에게 끼쳐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변화되어서 오히려 우리보다 더 큰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자로 변화되게 될 것을 믿고 하나님 꿈을 꾸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